9월 29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래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죠.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유를 듣고는 금도끼를 가져와서 이것이 내 것이냐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이 내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자 산신령은 쇠도끼를 가지고 와서 다시 물어봤고 나무꾼은 자기 도끼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산신령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며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서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난 산신령에게 금도끼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그의 거짓말을 눈치채고서 예끼 이놈 하고 꾸짖고는 그대로 연못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자신을 위한 부귀영화나 왕위의 안정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특해 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한편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이나 외국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올 만큼 뛰어난 지혜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의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귀와 영화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를 대하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정직한 나무꾼의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금도끼 은도끼를 사랑한 친구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화는 무역,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홍해바다에서 무역을 계속 이어갔고 스바 여왕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남방 지역과의 무역도 이어졌습니다. 북서쪽의 지중해 무역과 남서쪽의 이집트, 남쪽의 아라비아, 북쪽의 히타이트, 아람과의 교역이 두루 활발했습니다. 솔로몬은 홍해와 지중해의 해상 교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1년에 들어오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약 22톤의 무게였습니다.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금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의 이 거래를 통해서 또 남부 아라비아 왕들의 조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방 장관들로부터 받는 수익을 통해서도 금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신을 감쌀 정도의 크기인 큰 방패에는 금이 6.8kg이 들어가고 팔에 두를 수 있는 크기인 작은 방패에는 금이 1.7kg 들어갔습니다. 이 방패들은 레바논에 지어놓은 백향목 궁전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왕이 출입할 때 군사들이 이 방패들을 들고 호위하며 행차합니다. 이 금빛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궁의 내부도 찬란했습니다. 왕이 앉는 큰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습니다.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12마리의 사자 형상이 보좌에 연결된 6층계 양쪽에 6마리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궁의 보좌는 그 당시 어떤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하도 많아서 은으로 만든 그릇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에 금이 하도 많아서 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한 다시스에 배를 두고 두로의 히람과 협동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3년마다 다시스로부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각기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에는 금그릇, 은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 말과 노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물들이 해마다 들어왔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두었습니다. 역대기에는 병거를 끄는 말의 마구간만 4,000개라고 보고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집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병거 한 대 값은 은 600세겔, 즉 6.8kg 정도 됐고 말 한 필은 은 150세겔, 1.7kg 정도의 그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거 한 대의 가격은 일꾼이 약 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고 말은 20개월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군사 장비에 큰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 병거와 말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병거와 말들을 북부의 해쪽 속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순수하게 지혜만을 구했을 때 이를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부귀 영화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금의 양과 무역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물품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과 그 예물들의 방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금과 병거와 마병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들이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하는 것, 지게표를 이동하는 것, 은금을 쌓는 것, 사병과 말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고 장인으로부터 많은 병거와 말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신뢰하며 무역까지 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부귀 영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도 시험이 되지 않을 정도의 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하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마음과 기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동안 보여지는 것으로 시험 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법조인, 믿음의 행정가, 믿음의 기업가, 믿음의 언론인, 믿음의 예술인, 믿음의 장사꾼, 믿음의 직장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